많이 추우시죠? 이쪽은 텅 비었고 이쪽만 조금만 차 있네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요나단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에 요나단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들은 위기와 역경 가운데에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요나단은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믿음 있는 모습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또 위기 가운데 그 숨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누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일으키는가?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창조적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오늘은요 다시 또 사울 왕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좀 반면 교사를 삼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 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네, 우리 장충일 선생님 마이크 볼륨을 좀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이분 목소리만 들려. 자, 무슨 말일까요? 오늘 24절 말씀 읽어봤는데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피곤한데 사울 왕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이없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쟁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밥을 잘 먹어야 되겠죠. 음식을 잘 먹어서 힘내가지고 가서 싸워야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지금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음식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맥락을. 그동안 자기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석류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블레셋 진영에 나아가서 이 전쟁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위기 상황을 돌파시켰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지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참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요, 참 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싸워야 될 때는 또 안 싸우고 자꾸 이게 흐름을 못하는 사람 같아요. 물론 금식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다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가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요,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범사에 때가 있다고. 울어야 될 때가 있고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고 잘 먹고 나가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죠. 지금 빨리 나가서 싸워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잘 먹고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과 정말 호흡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박치라는 거예요. 박치.
하나님과 박자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전혀 호흡이 안 맞아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는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힘을 내서 싸워야 될 때는요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또 만들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죠. 학생은요 공부할 때를 놓치면요 후회하게 됩니다. 평생 후회하게 돼요. 쉬지 않고 쉴 때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은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요 다 병들어요. 그 사울 왕은 진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 전황이 불리하고 자기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뭐 울고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지금은 하나님께서 전쟁 상황을 바꿔주셔서 지금 잘 먹고 힘을 내서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금식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식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박치예요. 박치. 하나님의 타이밍을 늘 놓치는 사람, 흐름을 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흐름을 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 놓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영적인 박치일까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흐름을 못 타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텔레비전에서 축구 경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하고 해외 선수들하고 경기할 때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축구 경기가 중계하는 그 시간을요 꼭 놓치지 않고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더라고요. 자기 다 스케줄을 조정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꼭 봐요. 새벽에 하면 어떤 분들은요 새벽에도 보더라고. 그때까지 안 자고 버텨. 아니면 초저녁에 잤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봐.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놓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요 완전히 흐름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을 할 때도 보면은 딱딱딱 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음치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박치예요. 박치. 예. 요즘에 우리 광일교회 청년들이 여기 지금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청년 때에는요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여러분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성 교제에 관심이 많아요. 연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20대, 30대 다시 오지 않을 청년의 때 얼마나 소중한 황금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황금기, 정말 중요한 황금기를요 저는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드려보라고 도전하고 싶어요. 관심의 대상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다 보면요 어느덧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선물과 같은 사람들요 딱 붙여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이성 따라가면요 좋은 사람 안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따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다가 좋은 사람을 딱 붙여주신다니까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요 맨날 흐름을 못 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못 타고 자기 흐름으로 살아가. 자기 흐름. 자신만의 흐름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승기류를 타는 사람은요 모든 일이 그다지가 어렵지 않고
형통한 길로 열려요. 하나님의 흐름을,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영적인 상승기류가 있어요. 그 상승기류를 타면요, 인생이 순풍에 돛단 배처럼 쑥 가요. 때와 기한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거나 인생에 담이 있어도요,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일이 막힙니다.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돼.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는요, 이 상승 기류를 타면요, 날개짓 몇 번 하지도 않은데요, 최대 300km까지 간대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상승 기류를 타시고 날아오르는 영적인 독수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지금 사울 왕은 맨날 반대로 하고 있어. 반대로 하고 있어. 기도해야 될 때는 가만히 있고, 공격해야 될 때는 음식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힘내서 공격하고 싸우냐고요. 예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예배 자리도 안 와. 그걸 막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살아봐. 될 줄 아십니까? 자, 두 번째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상승기류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흐름이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흐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말하죠? 피곤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니까. 그렇죠? 왜 피곤했을까요? 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는데 왜 피곤했을까요? 사울의 명령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사울의 명령 때문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냐면 백성을요, 피곤하게 만드는 리더였어요. 백성을 피곤하게 만드는 리더. 좋은 지도자는 백성들이 힘들어해도 바른 길을 알고 제시해 주고요,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열매를 보게 만들어요. 좋은 열매를 보게 만들어요. 좋은 선생님이나 감독은요, 선수들이 힘들어해도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켜서 마침내 메달을 목에 걸게 하고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지자들도 선수들도 다 알아요. 우리 선생님, 우리 감독님 말씀 잘 들으면 내가 수준이 있고 실력 있는 좋은 훈련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사울 왕은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런 지도자가 못 돼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도 엉망진창이에요. 그 누구를 훈련시키겠습니까? 누구를 지도하고 세울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피곤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한 번만 등장한 게 아니라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 31절 말씀에도 보면 반복해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백성들이 피곤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29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여기 내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이 땅을 왜 곤란하게 했을까요? 그 말은 백성을 피곤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원문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24절, 28절, 29절, 31절, 4절에 걸쳐서 백성들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왜 피곤했을까? 왜 피곤했을까? 누구 때문에 피곤했습니까? 리더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리더 때문에. 리더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때문에 온통 백성들이 지금 피곤한 겁니다. 리더가요, 비전이 없고 방향성이 없고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갈팡질팡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피곤한 것이죠. 여러분,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락방 순장님들, 교회학교 교사들 다 리더예요. 리더. 부모님도 사장님도 다 리더입니다. 직장에서도 중간 관리자들도요, 아래의 직원들에게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팔로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리더들이 있어요.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일을 많이 시켜도, 훈련을 강하게 시켜도 그 결과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그냥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결국 따르는 사람들을요,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들이 있어요. 사울 왕은요, 어떤 리더인가? 영적인 박치예요.
하나님의 흐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르는 백성들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르는 백성들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독수리가 되어서 상승기를 타고 막 확 비상해야 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요, 승리감도 못 느끼고 성취감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울과 같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주님은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그 인생의 시련의 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은 리더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진정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인생의 헛발질을 멈추고 하나님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믿음의 상승기를 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의 명령을 보시면 사울의 명령이 무섭습니다. 36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아멘. 네,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은 어떤 밤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는데 32절 말씀 봐보세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짐승을 잡아서요 핏째 먹었던 밤이에요. 핏째 먹었대요. 그러니까 금식했잖아요. 금식. 음식을 먹지 못하게 사울왕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금식에서 엄청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정신없이 핏째 짐승의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은 다음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왕이 동틀 때까지 추격해서 블레셋 군인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행간을 좀 읽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릴 때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기 성경에 사람들의 표정까지 기록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사람들의 표정은요 똥 씹은 표정이었을 것 같아. 똥 씹은 표정. 왕이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백성은요 다 피곤한 상태야. 온종일 전쟁이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좀 허기를 좀 달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요 그 피곤에 지친 백성의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좋지 않는 리더는요 따르는 팔로워들의 상태에 공감하지 못하는 리더입니다. 조금만 백성들을 살핀다면 백성들의 피곤함이 보였을 텐데 사울 왕은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은 어떤 리더인가? 하나님의 마음도 공감하는 능력이 공감할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읽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는 나무 밑에서 가만히 앉아 있고 공격하고 일해야 할 때는 금식하라고 하고 이제는 전쟁에 이겼으니까 좀 먹고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먹고 쉬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계속 날이 셀 때까지 공격하라고 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박치죠. 박치. 영적인 박치야.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타이밍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기 멋대로의 리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피로와 아픔에는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는 그런 리더가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 17년 정도 하면서요 제가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참 저는 우리 한국교회 전임 부목사님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많이 느꼈어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새벽 차량 운행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례비는요 엄청 박봉이에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가요. 1년에 휴가도 5일밖에 안 돼. 토요일까지 쉬라고 하는데 토요일까지 쉬면 교역자가 토요일날 주일 준비 안 한다고 눈치를 주고 은근히 무언의 압박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담임 목사님을 경험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한데, 어떤 목사님은요 쉬는 월요일에도 원하지 않는 축구를 하자고 나오라고 불러댑니다. 원하지도 않는 등산을 가자고 또 부릅니다. 그러면 쉬는 월요일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시간도 보내고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사모님과 아이들은요 또 외로워요. 힘들어요. 사울 왕과 같은 리더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같은 리더들이.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부교육자 모시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됐습니다.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시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 오세감 목사님이 돌아오는 주일로 사임하십니다.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임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뜯어 말렸어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 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본인의 마음이 뭐 확실하니까요.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같은 한국 교회 상황에서 개척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정말 기특하고 대단해요. 그런데 제가 오 목사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계속 공고를 내도요 이력서가 한 통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 분위기가 이래요.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요 부교육자 구하기 비상이 걸렸어요. 사역을 안 해요. 이제 부교육자가 너무 없어요. 씨가 말랐어요. 이제는요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총신신학대학원 입학할 때는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입학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수 3수를 해서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미달이었어요. 그리고요 올해는 겨우 미달을 넘겼다고 합니다. 지방 신학교들은요 이미 오래전에 폐교 위기에 처해 있어요. 겨우 몇 명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고 대우를 잘해주는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워라밸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요 기존의 한국 교회의 문화가 이런 위기 상황을 가져오겠다고 생각합니다. 헌신만 강요했지 배려가 없어요. 일만 시켰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빚은 계속 늘어가는데 작은 교회는요 더 기피하는 현상이 큽니다. 대우도 박하고 배려도 하는 마음도 없고 일은 일대로 많고 여기서 고생한다 할지라도 담임 목회의 길은 열릴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사울과 같은 지도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 저녁까지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돼지고기가 소고기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죠. 우리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입이 막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소고기를 이렇게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막 너무 막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도 막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분들이 정말 행복한 목사님들로 성장하기를 정말 바라고 또 우리 광일교회에서 좋은 성장과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도 광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참 나쁜 리더는 어떤 리더인 줄 아십니까? 팔로워들의 필요를 살피지 못하는 리더예요. 일만 많이 시키고요. 그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나쁜 리더예요. 사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음식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음식 먹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전쟁해가지고 좀 승리해가지고 이제 겨우 좀 배고프니까 고기 먹었어요. 그럼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동틀 때까지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여러분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처자식을 뺏겨요. 여러분 처자식을 뺏기면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에요. 지금 현재 사무엘상 14장에서도 사울에게 남은 군사도 600명이었죠. 근데 놀랍게도요 600명이 쫓아갔는데 다윗이 이렇게 딱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너무 피곤하게 보이는 거예요. 200명 정도가 너무 피곤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피곤하여 지친 사람들 200명을 뭐하게 합니까? 쉬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하고.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처자식을 뺏긴 상황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동원시켜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600명 중에 3분의 1인 200명을 피곤해 보이니까 그냥 머물게 하고 그냥 쉬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400명만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왕이 내 리더였으면 어땠을까? 사울왕이 내 리더였으면 나는 진짜 괴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내 리더였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좋았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리더이십니다. 다 리더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살피시는 리더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다 배고파서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배고파 보였던 것이죠. 서로를 사랑과 배려로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수원 광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네 번째로 또 사울의 문제가 한도 끝도 없어요. 네 번째도 제가 오늘 다 하려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사울의 문제가 뭘까요? 다시 한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내가 내 원수에게 뭐 할 때까지요? 보복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울이 이 전쟁을 어떤 전쟁으로 좀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바라보는 사울의 시각은 자기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에요. 자기의 원수 갚는 전쟁. 이 전쟁은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이에요. 사실 사울 자기를 위한 전쟁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나단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봤었죠. 어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렇게 요나단 이 전쟁의 성격이요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건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무엘상 30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아말렉은 단순히 나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원수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그저 자기 원수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요, 엉뚱한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고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원수와의 싸움이면 자기가 그냥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백성들을 그렇게 고생시켜요? 음식도 먹지 못하게 만들고? 나쁜 리더인 거죠. 사울왕은요, 자기 중심적인 리더입니다. 자기 일에 백성들 고생시키는 아주 나쁜 리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나쁜 리더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저 나 자신만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전쟁에 왜 백성들을 먹지도 못하게 하고요, 잠도 안 재우고요, 대우도 해주지 않고요, 배려도 해주지 않고요. 아주 나쁜 리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볼까요? 사울의 문제는요, 책임 전가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책임 전가를. 31절부터 34절까지 3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31절까지만 일단 보십시오. 자,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또 지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당신이 배고프고 지치니까 음식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자막 읽어주세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자, 이것은 누구의 명령을 어긴 겁니까? 사울왕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사울왕의 명령을 어긴 거야. 사울왕은 음식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핏째 먹어버려. 핏째 먹었어.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자,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은 것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의 말이 옳습니까? 바른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리석은 금식 명령을 내려가지고 백성들이 엄청 고생했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내린 금식 명령이 참으로 어리석었네. 내가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구나. 이렇게 해야지. 무슨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 없는 행동을 했구나. 자기 책임을요, 백성 탓으로 전가시키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것은요, 대부분 다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그런데요, 잘못된 리더들은 누구 탓한 줄 아세요? 부격자들 탓하고요, 성도들 탓하는 거. 다 비겁한 거예요. 누가 교회의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책임을 돌릴까요?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책임 회피, 책임 전가형 리더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대요. 부서에서 출석일이 줄어들면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혼난대요. 근데 그게 부교육자가 잘못해가지고 혼날 일일까요? 저는 부교육자가 잘못해서 혼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떠나겠죠. 근데 목사님 설교가 별로 안 좋으니까 자기 자식들까지 다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고생한 부교육자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성도들 탓해. 이게 안 좋은 리더의 모습인 거죠. 책임 전가하는. 구한말 독립협회가 조선인의 3대 문제 뭘 지적한지 아십니까? 게으름, 거짓말, 책임 전가. 우리 한국인들이 피해요. 이 책임 전가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성경 보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일이죠. 아담이 하와한테 책임 전가합니다. 그렇죠? 한때는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했다가 조금 이제 불리해지니까 당신이 나한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한 거라고 책임 전가하죠. 남의 탓하죠. 비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간 요나 아시죠? 요나 선지자. 요나에게요, 그나마 본받을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런데 막 엄청난 이제 풍랑이 일어나, 바다에서. 근데 그 풍랑 만났을 때에 요나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까지도 고생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요, 책임은 안 지고 맨날 다른 사람들 탓하고 떠넘기기에 급급한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한테 책임지라 그러고.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회개는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고요. 여러분, 책임지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6번째, 사울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 6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해야 되니까. 6번째 사울의 문제가 뭘까요? 35절 말씀 봐보세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게 엄청 충격입니다. 엄청 충격이에요. 사무엘상 14장 내내 사울의 결정은요, 얼핏 보면 엄청 종교적이고요, 신앙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여요. 사무엘상 14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맥락을 자세히 따지지 않고 보면요, 대단히 종교적이고 대단히 신앙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겉은 완전히 그냥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엉망이에요. 엉터리예요. 사실은. 아이야라는 엉터리 지사장 고용하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왜요? 위기 상황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부족 삼아서 그냥 이 위기 모면해 보자고 그냥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매우 종교적인 것 같아 보여요. 매우 신앙적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전혀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 없다고요. 대단히 종교적인 것 같아 보이고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 사울은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어요. 끔찍합니다. 가슴이 철렁해요. 하나님, 내 예배도, 우리 광일교회 예배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면 안 될 텐데. 예배를 참가한 적은 있죠. 예배를 참가한 적은 있어.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제사했어요. 근데 예배 안 받으신대요. 사울왕은 그가 왕이 된 후에 2년 동안, 아니요, 그가 살아온 42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엄청 충격 아닙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 이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엉터리 리더예요. 자리는 왕이지만, 왕직에 앉아있지만 엉터리예요, 엉터리. 백성들의 피곤함이 왜 피곤했겠어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는 그 전쟁에 백성들 다 끌어들인 거야. 먹지도 못하게.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도 안 해. 나가서 싸워야 될 때는 먹지도 못하게 하고. 책임도 안 져요. 힘없는 백성들한테 책임 떠넘기고. 예배자도 아니었어요. 종교 행위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마음 떠난 종교 행위, 그냥 복 받으려고, 그냥 위기 상황 돌파하려고 하는 행위였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많거든요, 사실은. 다음 주에 당신은 어떤 리더입니까? 2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